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우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많이 무서워하고 한 주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자라났던, 세상을 향해 뻗쳤던 세상 사랑의 가지들을 성령께서 잘라내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오던 대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오시면 그 안에서 또 놀라운 또 이해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음의 내용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마도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물질을 사용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공로로 쌓여지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쌓은 바로 그런 선행, 헌금, 공로들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인과응보식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왔던 그 구교, 카톨릭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에 어긋난 말씀인 거예요.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어떠한 차등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조금 더 차등 없이 거하게 되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거기 어떤 물질적인 높낮이, 어떤 지위의 높낮이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상대적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로 절대적인 선행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정의가.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 보아야 될 것은 6장 1절의 대전제입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소위 기독교 의식과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예요. 설교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이것이 이것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선언에서 이 다음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런 선언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다른 목적 즉 자기 자랑이라든지
다른 이들과 자신이 비교되어 더 우월한 사람인 양 생각하는 그런 비교 우위를 챙겨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라는 상과는 조금 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기만 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나 상급을 천국에 쌓아놓기 위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자 하는 내용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종이 조각. 한번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어떤 돈은 가치가 형편없이 폭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는 기차 한번 타려고 하면 돈을 다발로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교환이 되어질 때 거기서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 인간의 노력의 대가, 땀의 대가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치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성경 NIV나 ESV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money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KJV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헬라어,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인 맘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음역 자체 맘몬이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누구에게 위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맘몬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재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서 돈이나 재산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노동에 의해서 획득된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히브리 전통에서의 돈과 재물은요. 그래서 자신의 만몬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만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위탁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누군가 의지하는 것, 이런 의미가 여기에 첨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첨가되었어요. 누군가 의지하는 것, 이런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부의 신, the God of riches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만몬의 M자 소문자도 대문자 M으로 써서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만 봐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재물이라는 단어 맘모나스. 살펴보면 단순히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 맘몬을 두 주인, two masters, 마스터 중에 한 마스터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두 주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를 맘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 중 최상위에 놓여 있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그 가치의 교환 대상인 최위에 올려놓여진 그 가치 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주인, 맘몬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주인인 맘몬이 왕되어 있는 일시적인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정령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이것을 대전제로 두고 주시죠. 자,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그것이 선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doing을 통해서 선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을 대전제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 있는 율법의 요약이에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진의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크리스찬의 도덕, 윤리, 강령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말일에 있을 예언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또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누군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일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말일에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이전에 읽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앞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작은 산들로 대표되는 율법 위에 우뚝 서 계셔요. 지금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Sermon on the Mountain이에요.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산에 쓰셔서 모든 율법을 대표하시는 그 작은 산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금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이 율법을 완성해 내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손수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산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 산은 이 산 위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하고 종교 행위를 좀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정의롭고 자신이 선하며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그 산 위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앞에서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잘 나오고 봉사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내가 가짜구나. 나의 선과 나의 정의가 가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한다니까요. 영소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짜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회개케 하도록, 그 목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규범으로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 거룩해 한 척 해온 우리 자신이 발각당해서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선 이해를 가지고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율법을 행동윤리로 지켜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는 늘 자기 사랑, 자기 생각이 먼저임을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무능함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작은 예수로 일어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너는 내 발 앞에 엎드려줘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너의 소유이고 너의 보물이고 이게 너의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이 이 청년이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인 거예요. 소유고.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부유함, 배부름, 소유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 너 소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바로 너를 구원하지 못할 너의 그 노력과 열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쌓인 이 부자 청년의 소유임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가 지적하신 이 소유예요. 예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선행들로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을 보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계속 쌓아놨던 그것을 흩어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청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그에게 재물이고 소유이며 보물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서 가난할 수 없는 부자 청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이신 예수를 떠나 다시금 만문이 주인으로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선한 곳에 돈을 써라 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의 자랑으로 설 수 있을 만한 그 어느 것, 그 어느 소유, 재물도 다 내어주고 너는 은혜의 하나님인 나를 따르라, 은혜만 바라봐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서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뭐 좀 금그릇이나 은그릇 정도 됐으면 참 좋을 뻔한데 우리를 질그릇, 흙그릇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웠건 많이 소유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흙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해요.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흙그릇이고,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이 곳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분명한 우리가 영광 중에, 영원 중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가 눈으로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지금 거하신다, 이 말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만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를 채우고 그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 맘모나스로 자신의 내부를 자신 안을 채우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맘모나스와 자기 사랑과 자기 소유, 자기 것, 세상 사랑이 점점 흙그릇과 같이, 흙그릇이 바람에 날려 점점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부서져 내린다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 예수만이 오롯이 살아가게 돼요.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세상을 사랑함, 나의 세상을 향한 비전, 욕망, 그런 흙그릇이 닳고 부서지고 나의 존재는 흙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담아내는 예수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만, 우리의 삶에 예수만 온전히 드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이 보석처럼 빛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다 이런 삶을 살다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랑했던 이 세상 만몬에 속한 모든 가치와 추구들을 팔아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질그릇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보여지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해요.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텐데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잘 될 거다 비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품고 가라, 높은 데 올라가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기독교 시기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는지, 세상의 소유와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에 대한 맹신으로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은 주어진 이 땅에 대해 삶 동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 보석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 자기 비하,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를 내어줌, 자기의 살과 피마저 몸소 내어주신 삶을 디스플레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어야 할 삶,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오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참 많이 심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저와 같이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뭐 미국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긴 하지만 또 저와 또 문화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뭐 디테일한 제한도 있고 감정의 업앤다운이 참 많이 심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연약해요.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많이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제가 미국에 목회를 한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한지 이제 13년이 되어가고 갑니다. 한국에서 6년을 했으니까 거의 19년. 목회를 하기 전에는 3년 동안 치열한 정치 세상에서 비서로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꿈을 저버리고 세상의 꿈이 그것이었는데 정치하는 그 꿈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왔습니다. 제법 큰 중형 교회에서 유년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6년을 사역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가장 스마트할 나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학위 받아서 좀 특별하고 세무다는 목회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노던 아이오와로. 그런데 그 공부는 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겁니다. 어느덧 나이만 50이 돼 있어요. 내 목회의 스페셜티는 도대체 뭔가? 13년 전에는 그래도 그래요. 스페셜 에듀케이션 공부해서 뭔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게 스페셜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발된 게 없어요. 10몇 년 동안. 정신없이 이전 교회에서는 9년간 청년들을 말씀 선포하고 밥 해주고 먹여주고 밥 나눠주고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사역 그리고 역시 먹여주고 밥 해주고 이곳에는 청년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약하고 그래서 아내와 다짐을 했던 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100을 투자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그런 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자. 다 하자. 쏟아부어주자.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는 무엇이 스페셜티인지 마치 펑퍼짐해져서 어디가 허리이고 어디가 골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50대 아저씨처럼 제가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뭐가 스페셜티인가? 한때 스마트하고 논리적이던 저는 이제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하지도 않고 걸핏하면 실수하고 명함 한 장 없어요. 있을 사무실 한 칸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잘 발휘하여서 직장 생활하던 아내는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서 40대 중년의 아줌마가 됐어요.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프다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밤새 뭔가를 계속 끓여 놓아서 다음날 내가 저거 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어요. 다 어디로 갔어. 너무도 미안하게 스마트하던 아내는 이제 밥대기가 되어갑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요. 2007년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첫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아기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소리내 울부짖던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함께했던 많은 청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자신 앞에 놓일 길을 향해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혀 연락도 한 번도 이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작 저는 박사학위를 포기해야 했어요. ABD. 예전 그토록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들을 압도하고 앞서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퇴화해버렸습니다. 밥만 잘해요. 고기만 좀 잘 굽습니다. 물론 뭐 자주 실패하지만.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돈을 어디다 보관하면 내 노년이 평안할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졌나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참 속상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세련된 목회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열정은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예요. 이 사명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내려도 나를 통해 예수만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조한의교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 잠시의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들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틀과 같아요. 그 틀에 여러분들이 맞춰지면 그 틀을 빼내서 다른 틀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맞춰진 여러분들의 삶은 그 세상 안의 즐거움들 쫓아가는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쫓아가면 잡은 듯하면 좀 더 다른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또 앞에 놓여져 또 그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가다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돼요.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나의 소유는 무엇인지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부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예수의 은혜임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안에 세상 사랑과 내 사랑, 나의 욕망, 내 소유가 가득합니다. 나에 대한 신뢰도
너무도 많고 이것이 보물처럼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서 주님 계실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탐욕과 욕심, 지금 내가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과 이기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 주 예수의 은혜를 알아서 주의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쓰레기,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